오늘은 인도하신 하나님 세 번째, 뼈를 견고케 하신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뼈가 병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성경의 교훈을 상고했어요. 범죄함으로, 근심 걱정으로, 그리고 시기 질투심으로 우리의 뼈가 병이 드는데, 죄는 회개함으로,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시기 질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극복하여서 여러분의 뼈가 견고해지는 건강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뼈가 병이 드는 네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뼈가 부러지고 뼈에 병이 생기고 그런 곤고함 속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102편에 보면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저희가 같이 읽은 성경에 그 앞에 서두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곤고한 자, 다른 성경에 보니까 환난 때의 기도, 가련한 사람이 고난 받으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 또는 억눌려 지내는 사람이 절망 중에 여호와께 호소하는 기도. 새번역과 공동번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하튼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냉과리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죠. 냉과리는 나무를 때우다가 다 타지 못해가지고 연기를 많이 풍기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죽갱이 같다 그럴까요? 그런 나무 상태를 냉과리라고 그래요. 공동번역에는 뼈마디마다 숯불처럼 타버립니다. 이렇게 여하튼 여러 가지 곤고함과 환난과 시련을 겪다 보니까 너무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억눌려 가지고 뼈가 숯불처럼 다 타고 냉과리가 됐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어서 4절에 이렇게 고난을 겪는 사람은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 밥맛이 없어.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고 탄식 소리를 바라게 되고 살이 뼈에 붙어버리고 6절에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야의 부엉이 같게 되었고 고독하고 외롭다는 게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7절에 밤을 새워 밤잠이 하나 그것 때문에 잠이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회방하면서 미칠 듯이 날뛰면서 맹세하기를 저를 내가 없애버리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죄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마심에는 눈물이 섞여 있고, 그리고 나는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나는 풀의 쇠약함 같다. 얼마나 이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뼈가 냉과리, 뼈가 다 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또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뼈에 고통을 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38장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으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욥은 30장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십니다. 얼마나 욥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했는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원수들로 인해서 대적자들이 나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괴롭힘을 줄 때 시편 6장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시편 22편에 환난을 당하면서 내 뼈가 어그러졌다 그랬어요. 뼈 관절이 빠져가지고 어근 맞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전쟁과 환난이 올 때 뼈가 다 녹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에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들이 뼈가 떨린다고 예레미야 2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 세상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들, 환난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죽음의 병에 봉착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며 우리의 뼈를 병들게 하고 꺾어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좋은 기별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좋은 기별. 잠언 15장 30절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어요. 좋은 기별이면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을 들어야 우리의 뼈가 윤택하게 된다. 잠언 25장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 그랬어요. 좋은 기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좋은 기별을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러고 한문자로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처럼 복음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뼈가 윤택해지고 강건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그리스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합성인데 유라는 말하고 앙겔로스라는 말하고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유라는 말은 좋다 그런 뜻이에요. 앙겔로스라는 것은 미국에 가면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데 그 엔젤이라는 말이에요. 천사. 앙겔로스라는 말은 천사인데 천사가 갖다 주는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인데 좋다는 말과 천사라는 말, 앵겔로스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유앙겔로스. 따라서 유앙겔로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또는 좋은 소식 자체를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여기 좋은 소식이고,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안겔로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여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거기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데 좋은 소식 앞에 또 설명이 수수교가 있어요. 따라서 큰 기쁨에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야. 대학 붙었다 그런 것도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Good News of Great Joy라고 돼 있어요. 아주 위대한 기쁨을 주는 그러한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다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이요 좋은 기별이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세 가지의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첫째로는 전쟁에 이겼다. 전쟁에 승리하면 기쁜 소식 아니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두 번째는 왕자가 태어났다. 왕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 좋은 소식. 세 번째는 물건 싸게 파는 장이 있다. 세일한다.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식과는 비교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은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의 행복함이 지속성이 얼마나 될까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발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결혼하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새집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그 행복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영원히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냐? 어떤 죄수가 20년 교도소 복역을 해야 돼. 그런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뿐 아니라 당신을 대신해서 20년 예수님이 옥살이를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그냥 집으로 가시오. 석방입니다. 이런 석방이 소식이 주어졌다면 이 사람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쁜 소식, 기쁜 기별, 좋은 기별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영원한 소식인 것입니다. 꽃은 불과야 열흘이고 권세는 길어야 10년이라고 그래요. 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 약발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의 그 축복의 효과, 행복의 효과, 그 기쁨의 효과는 성경에 영원하다, 무덤을 넘어서서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뼈가 상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에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까?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튼튼하게 붙들게 되시기를 바라고 온전히 예수를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믿지 마세요. 완벽하게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한 달이는 신앙에, 한 달이는 세상에. 글쎄요, 오늘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저거 믿을 수 있나? 불가지, 못 믿겠다, 불신앙, 회의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는 여러분의 뼈가 치료되기가 어려워. 완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의 뼈가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효과는 이생만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영생까지도, 영원한 나라가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이어집니다. 게리 우드라는 미국의 성악가가 있었어요. 음악 박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66년 17살 때 자기 누이 동생과 더불어 차를 몰고 가다가 실수했어요. 운전 실수로 고속도로 길에 서 있는 그런 10톤짜리 대형 레카차를 그냥 충돌해 버렸어요. 부딪히자마자 그 자리에 즉사해서 다 얼굴이 부서지고 이가 부러지고 여기 목도 다 망가지고 죽어서 얼마나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을 순간 느꼈는지. 그런데 얼마 뒤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오더니 자기 몸에서 옷을 벗듯이 자기 몸이 육체의 몸을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하늘나라를 가게 된 61분 동안을 죽었다가 그가 병상에서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거기에 12진주문이 있는데 너무 황홀하고 아름답고 황금빛으로 되어진 기가 막힌 세계를 그가 경험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친구를 한 사람 만났는데 아주 너무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자기 그 고등학교 시절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심각한 사고가 나서 아주 머리와 육체가 다 분리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사고를 겪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멀쩡하더라는. 멀쩡해서 잘 끌어안고 거기서 포옹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 곳을 가봤는데 도서관이라는 곳으로 자기를 인도하더라는. 거기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책이라는 특별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의 붉은 보혈로 완전히 죄값을 치루었음. 그런 명패가 거기 딱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책도 있는데 거기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기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특이한 방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신체 부위방이라는 그런 특별한 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디 파트룸이라는 그런 방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다리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의 그런 인간의 그 조직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천국에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것은 세상에 심장이 나쁘고 간이 나쁘고 이런 성도들이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면 주님이 결제한데 천사에게 이거 내려다 주어라 하고 명을 하면 거기서 한 부속품 같은 그런 이 장기의 일부분을 가져다가 그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적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찾아가지 아니한 축복들이라는 이런 명패가 붙어있고 거기에 많은 장기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병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중간에 낙심해서 그만 포기한 사람들, 기도하다가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면서 낙심한 사람들의 것이 여기 그냥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을 그가 발견하면서 마귀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낙심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이 땅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그것이 올려져서 응답이 오는 날 여러분이 결제를 해서, 하나님이 결제를 해서 여러분에게 육신의 치료든지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 결정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여기 후두가 다 망가지고 성대가 다 파괴돼 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게 뭐 여기 턱뼈고 뭐고 다 망가져서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데 간호사가 음식을 가져와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의 여기를 부드러운 손으로 만져주시더라. 그러면서 목이 트인 거야. 지금 아주 저 같은 어른이 됐는데 이분이 자기 성대는 지금도 찢어져 있고 이 후두가 다 망가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하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음악 전문가의 음악 박사예요. 자기 목소리가 나더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간호사가 아침에 음식을 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아침 식사합니다 그러고 들어올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이 간호사가 벌벌 떨면서 식판을 떨어뜨리고 가더래요.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 말 못하는 중환자인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고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세요.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장기를 이 사람에게 보낼까? 팔 부러진 분에겐 그걸 치료하는 것을 주실 것이고, 간이 나쁜 분에게 간을 치료하는 걸 주실 것이고, 오늘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회복해 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아주 건강한 몸으로 미국의 유명한 슈퍼내추럴이라는 그런 인터넷 방송인데 거기에 시드 롯이라는 그런 유대인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이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듣고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의 문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삶 속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죠. 기쁜 소식을 들어야 돼요. 엘리가 죽었다는, 엘리의 자식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그날 돌아가시고 그 아내가 아기 나타가 돌아가시고, 불행의 소식, 슬픈 소식은 인간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 소식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고 부러진 뼈를 치료하시고 인격을 강건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29년 동안을 필리핀 정글에 숨어 살던 일본 중위가 있었어요. 오노다 하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29년을 밀림 속에서 원숭이처럼 고릴라처럼 이렇게 아주 옷이 다 헤어지도록 그렇게 아주 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그는 믿질 않았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 일본이 항복했다는 거, 그걸 믿지 않냐고 그 정글 속에서 살다가 29년 만에 자기보다 더 선배 상사가 와서 야, 전쟁이 끝났다, 직접 만나서 대면을 하고 그 소식을 전한 뒤에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항복 불가, No Surrender. 항복, 빨리 항복했으면 자기가 행복했는데 29년 세월을 다 밀림에서 낭비한 거예요. 빨리 행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행스러운 삶을 그가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진영은 멸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이긴 자가 되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예수님이 승리의 계가를 올리셨어.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전쟁을 치르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전쟁 여러분이 항복하고 예수를 영접하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우리의 뼈가 회복되어지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고서 그 손님들을 청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니 오십시오. 모든 것이 갖춰져서 하늘나라 천국 잔치 예수 믿는 구원의 이 소식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이 질병인지 환난인지 실패인지 가정의 파탄인지 자녀 문제인지 죽음의 문제인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갖춰져 있어요. 이 복음 안에 반쪽이나 부분적인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구원을 주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좋은 기별 굿뉴스 유앙겔리온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나는 항복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뼈가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치료의 말씀 따라하세요. 치료의 말씀.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말, 혀에서 나가는 말은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올량한 혀란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량하다 또는 양약이란 말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에 병을 고친다는 말인 라파라는 말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약이 돼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는 생명나무와 같은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여러분이 양약같이 여러분의 뼈가 치료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말도 있어요.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 돋친 말은 상처를 주고 상하게 해요. 여러분 똑같이 물을 먹고 이런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이 뱀이 있잖아요.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돼. 그런데 소가 풀을 먹고 물을 먹으면 젖이 돼. 이상하잖아요. 독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 말로 독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독사 같은 독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사람 마음이 찢어지고 사람이 절망하고 심지어는 자살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올량한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이 양약으로 치료되고 생명나무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한 교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 여러분이 곤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게 바로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약 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 내 문제를 치료하시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치료돼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뒤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시인하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도 내가 나에게 자꾸 그 말씀을 해야 돼. 성경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러진 뼈를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같이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위로와 용기를 얻도록 욥기 4장 4절에 보면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우리가 붙들어 줘야 돼. 좋은 말로, 격려의 말로, 붙들어 주는 말로. 야곱이 베델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어머니의 품에서만 늘 살던 그가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노숙을 하게 됩니다. 깜깜한 밤중에 늑대 소리, 승냥이 소리, 뭐 여러 가지 고라니 소리, 별소리가 다 났을 텐데 그 혼자 숲속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선 사닥다리를 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내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을 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양약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야곱은 평생을 잊지 않았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대우받았어요? 아니에요. 멸시와 박대를 받았어. 매일 3디업 똥치고 그냥 양떼 몰고 어려움, 그리고 외삼촌이 여러 번이나 속이면서 조카를 힘들게 했을 때마다 야곱의 마음속에 힘이 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야곱은 길을 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며 괴롭힐 때 이 말씀을 계속 되풀이했어요. 그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가 되뇌이면서 그 20년 환난의 날을 견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또 외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말씀을 같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료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 양약이 되는 말씀을 받으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여기서 내게 양약이 되는 생명나무가 되는 말씀을 찾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세요.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여러분이 시인하고 선포하게 되시면 여러분 뼈가, 상한 뼈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의 혀가 바로 살리는 그런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니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할 것이라. 시편 143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시옵소서.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격언에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이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로 변화되는 생명의 말로, 생명나무의 말로, 양약이 되는 말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양약이 되는 말씀을 받고 내가 시인할 뿐 아니라 선포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또 위로의 말을 하고 살려주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서 부러진 뼈, 약한 뼈, 병든 뼈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회복의 증거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걸 보고서 마음이 기쁘고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같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것이 해결이 돼, 그것을 내가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내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같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손바닥만한 증거가 생겨도, 회복의 증거가 생겨도 여러분 그걸 보고 기뻐하며 여러분의 뼈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 오기를 간구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사원에게 징조가 있나 봐라, 구름이 떠오르나 보라. 근데 아무 징조가 없다. 6번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 7번 기도하고 무슨 징조가 있나 보라 그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쫙 지평선에서 떠오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것이랄지도 그것이 떠올라서 나중에 아주 가뭄이 끝나고
3년 반 가뭄이 끝나고 축복의 단비로 바뀌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하신 역사의 증거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돼? 내 환난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징조가 보이게 됩니다. 보고, 따라하세요. 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병고침의 치유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환난에서 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걸 보기 원하십니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손바닥만한 징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지금 7년 동안 기도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아쉬워요. 새벽 기도하는 분이 많이 늘지 않아요. 수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질 않아. 여기서 주일날 오전 10시에 중보 기도할 때도 5손가락 안에 사람들이 늘 고정적인 그분들이 기도를 하죠. 우리 선행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많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내가 신자의 생활을 다 했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무릎 꿇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징조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징조를 통해서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삶 속에 뼈가 든든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74년 3년 동안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최악의 상황에 떨어지게 됐는데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재앙이 임했어요. 3년 동안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와서 곡식이 거둘 게 없어요. 거기다가 경제 대공황까지 덮쳐가지고 생필품도 구하지 못한 아주 아우성판이었습니다. 그때 1877년 4월 27일 날 필스버리라는 주지사가 주민들을 다 모아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고통의 날인 오늘을 감사와 기도의 날로 정하고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지사가, 이 사람 목사도 아니에요, 나가서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들판에 새카맣게 덮여오던 이 메뚜기 떼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경제 문제도 다 해결되면서 되었어요. 고난의 때에 기도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기도가 손바닥만한 징조를 만들어내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하며 여러분의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져내는 생명나무가 되고 그리고 양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조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경올림픽에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권투 시합하다가 그만 손가락이 부러졌어. 다음날 또 경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러진 손가락을 가지고 잡고서 밤새도록 철학이더라고. 다음날 권투 시합에 나갔는데 드디어 금메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그는 권투 선수 은퇴한 뒤에 전도사가 돼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자기를 치료하시고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그만 그 정거리 위에서 비행기가 엔진이 멈춰버렸어요. 큰일 났어. 어딘가 곤두박질하고 추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 앞을 보니까 파란 깃발이 꽂혀진 큰 벌판이 보여요. 그래서 저 파란 데 가서 앉으면 좋겠다, 안전하겠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까스로 가서 착륙을 했는데 비행기가 좀 망가지긴 했지만 자기 목숨은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서 나가는 교회 가서 몇 년 뒤에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이런 깃발이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착륙을 해서 목숨이 이렇게 건진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가 끝나고 묻길, 그 날과 시가 언제입니까? 묻더라는. 그래서 2차 저차한 날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당신이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내 마음속에 당신 성도를 위해서 엄청난 마음의 충격과 도전이 오더라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30분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때 잤는데 그때 주님이 당신을 도우셨군요. 할렐루야. 이 조종사는 자기를 이 환난과 고난에서 건진받을 길이 없었어.
그런데 그를 위해 대신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건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OMF 선교사 그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선교비를 좀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기차역으로 가서 이제 다른 곳에 갖다 주려고 가고 있는데 강도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그 선교사를 죽이고 돈을 강탈하려고 그런 시도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강도질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오랜 후에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옛날 자기 잘못했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암흑의 선교사가 돈 들고 이렇게 기차역으로 갔는데 우리가 때로 가가지고 선교를 죽이고 돈 뺏어 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7명의 군사들이 저 선교사를 진을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도망갔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중보기도하는 그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었는데 중보기도 인원이 7명이래. 7명의 그 군인들이 거기 나타나는 것은 7명이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김천우 권사님 오늘 못 오셨네. 제가 지난번에 대신방을 하는데요, 김천우 권사님 탄식을 하셔. 오랫동안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아파트를 팔고 저쪽 아파트로 돈을 넣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두 개가 다 걸려가지고 다 빚더미야. 맨날 이자만 몇백씩 나가는. 목사님, 이번에 이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요, 저가 저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 자동으로 한 달 뒤에 연장돼서 내보낼 수도 없고 아주 진퇴양난 수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안 되겠다, 앞으로 20일을 작정기도를 합시다. 당신은 내 식구니까 내 식구,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는 전성도에게 내가 이걸 광고해서 기도하도록 하겠다. 그러고 21일 작정기도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식구 각각 이름을 해서 매일 한 번씩 그걸 놓고 기도한 뒤에 표를 내서 내라. 그 지난 주일이 21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21일을 시작하려고 내가 4장을 또 만들어서 그분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계약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징어 다리 다 만들어서 교인들이 성도에게 나눠줬어. 경서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매매되게, 한 달 내에 매매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징조로 보이셔. 수년 동안 안 팔던 그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 이것이 결정적인 결과, 응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놀라운 증거와 체험을 얻어서 여러분의 뼈가 강건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난 가끔 부끄러움을 느껴. 여기 있으면요, 무당 굿하는 사람들이 밤새 저기서 딩딩딩딩딩 하면서 경을 읽고 북을 치고 난리래. 좀 저것들은 저렇게 처리를 하는데 나는 뭐하노? 그런 아주 자책감을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옆에 점심이 이렇게 나오는데 식사를 옆 사람에게 주니까 안 먹어. 그래서 왜 안 잡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금식 기도 중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신앙 간증을 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그랬더니 잠깐 말씀을 멈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는 숭배 목사입니다. 사탄 숭배 목사래. 그러면서 우리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미국 전 지역에 기독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화요일마다 금식 기도합니다. 사탄 숭배자들 금식 기도일이 화요일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부러진 뼈가 튼튼하게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뼈를 치료하고 여러분의 기쁨을 주고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복의 증거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러진 뼈를, 병든 뼈를 고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에 있어도 좋은 기별,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리고 치료와 구원, 회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받으시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시고 더 나아가서 회복의 증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뼈를 견고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